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0장 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또 욥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넌 대장부처럼 7절에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어다. 정신 차려서 제대로 대답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고 하나님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욥뿐 아니라 욥의 친구들 전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주의 속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도 율법주의 그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네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억울해요. 그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욥도 제대로 반박을 못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왜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욥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은 내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의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의로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로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심리가 모든 사람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물론 완벽한 선을 이루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어느 인간도 완벽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도 완벽한 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를 행했는데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내가 의로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회개가 없는 거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내게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해요. 오케이, 나는 전능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 능력 없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둥 소리도 못 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뭐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아요? 바로 나타나 보였어요.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람임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10절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영광과 존귀로 왕이 입는 옷을 입어보라는 거예요. 왕이. 예? 그리고 네가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11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춰보고 이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왕의 옷을 입고 정말 거룩한 영광을 없는 이슬을 입고 화는 비우지만 그러나 악인은 네가 징계해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왕의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더라도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고요. 모든 영광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고 우리가 악인을 우리 스스로 다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악인을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못한다는 게 그게 14절에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너는 그런 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는 네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의로울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요. 내 스스로가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착각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조차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알려주시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동시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동물이 하나 등장하죠. 15절에 등장하는데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배의 못. 욥기를 읽다 보면요. 이상한 동물들이 나와요.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동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동물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 욥기는요. 오래된 책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욥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따지자면 가장 오래된 시대예요. 욥기가. 그래서 어떤 사람 신학자들은 이 욥기는 공룡이 살았던 시대만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동물이 나오는데 한 번도 듣도 못한 동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 동물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거대한 동물이라는 건 알아요. 보세요. 소처럼 초식 동물이에요. 초식 동물입니다. 그런데 16절은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히며 그 뼈는 노판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 같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19절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들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으뜸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힘이 세요. 초식인데. 근데 초식인데 가장 으뜸인 동물. 뭐 지금은 코끼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이 세니까 뭐 사자도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코끼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이름을 붙였으니까. 하여튼 거대한 동물.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으뜸이라고. 하나님 만드신 것 중 우리가 으뜸이라고. 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동물만으로도 힘으로는 가장 으뜸되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능력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네가 제일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냐면 착각하지 말아야 우리가 제대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냐면 착각하지 말아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제대로 회개할 줄 알고 제대로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잘 나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내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제대로 나를 알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할 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제대로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해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